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지난 금요일 날 남북 정상이 함께 만났습니다. 11년 만의 일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소원하던 일입니까? 한반도의 정전 협정을 넘어서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또 서로가 평화 통일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함께 만났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지요. 얼마 전만 해도요, 북한이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하고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할 때만 해도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을 통해서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북한에 지금 한번 갔다 오시지요 하면서 그 판문점 경계선을 넘어갔다 돌아올 때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것을 왜 못 갔다 왔을까? 그 안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많은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하나하나 꼬풀이 벗겨지고 무너지고 새로운 평화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북한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마냥 웃으면서 내미는 손을 덥석 잡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에는 망설여지는 마음이 없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총칼을 겨누고 반목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평화의 길을 찾고 총칼을 거두고 그렇게 서로가 살아갈 길을 찾는 것이 합력하여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언제부터 남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북한에 사시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직 우리의 친인척들이 남아 계신 분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남남이었습니까? 본래 하나의 민족이었고 하나의 나라였고 하나의 가족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고 오히려 이 일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만 잘 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놓고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성경에서 한 가지 떠올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화평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후에 이 남북이 서로 교류한 일이 없습니다. 서로 북이스라엘도 성전을 단과 베델에 만들고 남유다에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서로 교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서로 선을 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요, 아합 왕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 왕의 사위로 줘요.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처음 있었던 나라 간의 그 성혼이었어요. 2년 만에 혼인이 있은 이후에 2년 만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사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면서 인사차 간 것이지요. 우리 며느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인사를 하려고 갔겠지요. 여호사밧 왕은 화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차 찾아간 것이지요. 서로 교류가 없었던 나라지만 왕이 왕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여호사밧을 환대하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잔치를 벌여놓고 아주 거하게 먹인 이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여호사밧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부하한테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아람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길라 라못이 원래 우리의 땅이 아니냐? 우리가 그것을 빨리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여호사밧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아합이 손을 내밉니다. 사돈, 나와 함께 저 길라 라못 땅을 찾아옵시다. 오랜만에 화평한 마음으로 인사하러 갔는데 같이 싸움에 나가자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도움이 절실하니 당신이 도와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화평한 사람인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시다. 아합이요? 좋습니다. 나에게도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이 참 좋은 답을 줄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불러요. 여러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시켜요. 응답을 가져왔어요. 만장일치 왕이시여 아합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마음이 왠지 미심쩍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한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 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은 항상 나하고 다른 응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불러주십시오.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 아닙니까? 미가야가 와서 아주 안 좋은 예언을 했어요. 큰일 날 겁니다. 큰일 날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생명이 들어올 겁니다. 안 좋은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거 보라고 저 사람 항상 안 좋은 예언만 한다고. 그리고 미가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은요 끌려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 전쟁터에서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여호사밧 왕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인 줄 알고 쫓아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휘관이 다른 사람 쫓을 필요 없다. 이스라엘의 왕만 죽여라.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를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군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합이 아니네. 아합 왕이 아니네. 아합 왕은 저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그리고서는 돌이켜요. 그리고 아합 왕을 찾아다니다가 무심코 한 병사가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아합 왕을 맞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피를 흘리다가 죽게 되지요. 여러분 화평을 원하던 여호사밧,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또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아세라 여신을 우상을 세워서 섬기게 하고 그 백성들이 우상의 길로 빠지게 한 것이 이세벨 아닙니까? 그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고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와 함께 만나서 무언가 같이 새로운 일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이 나중에
그 왕위를 자기 아들 여호람 왕한테 물려줘요. 근데 이 여호람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합 왕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딸이 유다에 시집 와서 여호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주 그냥 달콤한 말로 구슬러 가지고 온갖 우상에 빠지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여호람 왕은 그 아버지 여호사밧과 같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은 회담을 하게 될 겁니다. 정전협정을 맺고 앞으로 좋은 일만 합시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오히려 이 평화의 길이, 통일의 길이 열리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선 대한민국의 희생도 필요할 것이에요. 우리의 양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화평한 왕이었지만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합의 사위로 주었고 그 딸을 며느리로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 끌려나가게 된 것이지요. 어려움을 당해요. 여호사밧이 거기서 아합 왕을 말렸다면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만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요, 이제는 화평케 하는 일을 힘쓰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 때에 지혜로움으로 그 믿음의 순결함을 이루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십시오.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요, 순결한 믿음을 얻는 법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스스로의 믿음을, 자기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귀하게 얻은 믿음을 위태롭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깨뜨리게 됩니다. 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을 해요. 지혜롭지 못하면요.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군사들 몇 명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인을 주시면 우리가 이길 것이니 올라가자. 그를 따르던 군인들이 좋습니다. 왕자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블레셋 진영을 칩니다. 요나단의 이 공격이 성공합니다. 요나단의 군사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요나단을 돕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겼어요. 어디서 요나단을 돕는 사람이 생겼냐? 블레셋 군사 중에 생겼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너희들 살고 싶으면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 그리고 군사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요나단이 공격하는 걸 보고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군사지만 요나단의 편에 서서 싸운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의 진영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자기 아들 요나단과 군사들 몇 명이 없어졌어요. 아, 요나단이 이런 일이구나. 사울이 불이 나게 군사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게 돼요. 자기 아들을 살리고 블레셋을 쳐서 이기려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참 어리석군 지혜롭지 못한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저녁 늦게까지 기진맥진하도록 싸웠습니다. 그런데 먹지 못했어요. 왜요? 사울이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 저주를 받을 거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가서 싸우던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듣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이 싸우는데 수풀에서 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꿀을 발라서 한 입 뭅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기운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싸움에 싸우고 그 승리를 이룹니다.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허기졌어요. 지쳤어요. 음식이 필요해요. 블레셋 진영에서 빼앗은 탈취물로 소를 잡아서 그 소를 피채로 뜯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율법을 어겨요. 사울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아차, 백성들이 너무 줄였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 군사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다시 사울이 나머지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아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셔요. 사무엘이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튼저튼 응답해 주셔야 될 텐데 답이 없으니까, 야, 우리 중에 누군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쓰고 병사들을 세웠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과 요나단이 나왔어요. 너 아니면 나네? 그 둘이 다시 뽑습니다.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제서야 요나단이 이제 이실직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한 입만 먹었어도 힘이 나고 눈이 밝아졌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건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음식을 입에 대는 자는 내 아들이라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너 죽어야겠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45절이요.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치지 아니하니까 여호와의 살으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킨다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셨는데 어찌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결코 요나단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을 변호해요. 덕분에 요나단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지혜롭지 못해서 자기 아들을 위태롭게 했고 군사들을 죄를 짓게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지혜로움으로 행함으로 승리를 얻고 그 나라를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성도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움으로 순결한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음식에 대한 신앙적 기준을 정할 때 지혜가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음식에 대한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자기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으로
생명을 얻은 자녀에게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했어요. 여기는 음식과 또 술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요. 이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깨끗하다 하였어요. 음식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음식에 대한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음식에 대한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렵게 정말 그 생명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정결케 되었는데 부정한 음식으로 내가 부정하다 생각한 그 음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법 아래에 있으면 더 이상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만 자기의 이 믿음의 양심상 그 음식을 다시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는 것을 알지만 자기 양심이 꺼리끼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양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기 어려운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인가요?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보고 마음이 뜨끔했어요. 야, 저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다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얼른 눈치를 살피고 자리를 뜹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었냐?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 바나바도 베드로가 자리를 뜨는 것을 보고 눈치를 살피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 바나바도 거기서 또 자리를 뜹니다. 같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섭섭한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했는데 왜 저들이 자리를 뜨지? 그들이 가진 믿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평화를 누리고 화평했는데 그래서 같이 식사하기를 꺼리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거지 한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철저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래서 나는 그들이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유대인이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책망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진리 안에 자유롭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진리 안에 자유로라고 다른 사람을 권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인 거예요. 베드로는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마음에 꺼리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자기의 습관을 따라 행동한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만 스스로 꺼리끼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이.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한껏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옳다 여기는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른 체 하면 되겠지요. 근데 모른 체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신앙적인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행하면 돼요. 내가 먹었는데 양심에 꺼리낀다. 그러면 안 먹어야 돼요. 죄가 되니까요. 근데 내가 먹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정도는 다 이해해 주심을 내가 알아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로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음식이든지 부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아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주께서 부정하게 하신 음식이 없어. 뭘 먹든지 다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그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먹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뭘 좋아할까요? 보신탕을 좋아해요. 보신탕을 참 좋아해요. 1년에 몇 차례씩은 속회 모임에서 같이 보신탕을 먹어요. 그런데 교회에 새로운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홀로 살면서 반려견을 키워요. 몇 마리를 키워요. 혼자 살면서 위로 삼아서 자기의 가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래서 보신탕 먹는 사람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런데 하필이면 이 형제가 교회 나와서 누구 속이 됐을까요? 이 장로님 속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 속회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그 속회에서 정기적으로 보신탕을 먹으러 가는 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평소에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가족 같은 개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형제를 설득합니다. 형제요, 원래 보신탕은 왕도 먹던 보양식이지. 개를 가족처럼 키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으네. 이 형제가 설득됐을까요? 절대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한 형제를 위하여 그가 옳다고 여기는 모습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는요, 지혜로 얻는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순결함의 원칙을 따라서는 지혜로움이 있을 수 없어요. 지혜로움으로 순결한 삶을 찾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변하면 무엇이 됩니까? 의심이 됩니다.
의심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의심으로 행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 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아무런 의심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함으로 먹거나 마시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을 절제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은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큰다는 것,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장성한 믿음은 이제 자기의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를 돌아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장성한 믿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고 헤매이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그 주인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우리를 스스로 절제하고 지혜로움으로 순결한 믿음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로 순결한 믿음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그 믿음이 덕을 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믿음의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